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중요성. 그 믿음 없음은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믿음 있으면 구원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그 논지로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의 삶은 육신의 삶이요, 또 믿음 있음의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거기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끊임없이 일관된 주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있음의 또 다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워낙 자연스럽고 또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얼마만한 축복이고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지 사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의 그 자녀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근하게 그 새로운 관계를 규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경 번역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횟수가 117번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친근한 부름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하지만, 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를 따라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시대 때 그 뭐 고대 바벨론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 그런 뭐 문서들을 쭉 보면 그 신들의,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바벨론에 있던 그 문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그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서론이 되게 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의 왕이신 샤마스여, 공평과 정의의 주이시오, 아누나키의 주인이시오, 이러면서 서론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보통 이방 신들에게 기도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것을 이렇게 빌 때 서론이 긴 이유가 뭘까요?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종교는 신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벌 받지 않을까, 어떤 저주를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서론을 엄청나게 길게 주저리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그 모든 기도가 바로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주기도문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밀하면 어떨까요? 친밀하면 단순해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또 아빠에게 떼를 쓰기도 하죠. 아빠, 나 자전거 사줘. 아빠, 나 핸드폰 새 걸로 바꿔줘. 그냥, 아니면 그냥 아빠 하면 좀 더 멋있게 아빠 하면 이제 아빠가 이제 다 들어주는 거죠. 근데 만약 아들이 다 와서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 남자다운 기상과 대범함을 지니신 아버지시여, 자전거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럼 아빠가 아들을 보고, 야, 니 미쳤냐? 평소 하던 대로 해. 너 갑자기 왜 그래? 어색한 사이는 어떻습니까? 서론이 되게 길어요. 저도 교회에서 보면 어떤 애가 와서, 목사님 나 1,000원만,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야, 니네 아버지 저기 있잖아. 근데 어떤 애가 와서 저한테 1,000원만, 그래서 제가 그냥 5,000원을 줬어요. 제 아들이 와서
아빠 1,000원만. 1,000원? 아니야, 우리 아들 친구들이랑 사 먹어. 아빠 5,000원 줄게. 아빠는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 남자다운 기상과 대범함을 지니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친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아빠 1,000원만, 아빠 100원만, 그러면 더 주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니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너희들 불러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그 반열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칭의, 의롭다, 칭해졌다. 사실 교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구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걸로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구원과 칭의, 성화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결과가 체험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근데 우리는 어떤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양자, 양녀. 한국 사회나 동양 사회는 이 핏줄, 혈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양자라는 개념이 사실 바로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양자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활성화됐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전쟁이 성행하고 사회가 전 세계가, 유럽이 온통 복잡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혼자 생계를 이어가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혈통은 다른데 순식간에 가족이 되는, 먼 친척, 부모가 돌아간 친척 아이들을 내가 거둬야 되는 그런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제도가 활성화됐냐면 양자와 양녀. 우리나라는 부국강병에서 잘 사는데 저쪽 나라에서 살았던 친인척이 다 죽게 되고 아이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을 양자와 양녀로 내 호적에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 사회에서부터 이 양자와 양녀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케사르, 가이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죽을 때 유언장에 뭐라고 썼냐면 옥타비아누스를 내 양자로 삼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친척의 친척인 옥타비아누스, 가이사가 그 사람을 잘 보고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내 양자로 삼는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또 3대 황제가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지만 황제가 양자로 삼아버리니까 모든 그 권한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바로 양자로, 양녀로, 바로 혈통과 핏줄이 아니라 우리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칭의와 성화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애교도 부릴 수 있고 아양도 부릴 수 있고 그 품에 안겨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제 아빠 아버지로 형성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신앙적인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양녀로 선언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늘의 법칙 속에서는
우리가 그게 인정받았음을 알겠는데 내가 그게 잘 체험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냥 뭐 나 혼자 그냥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양자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나로서는 나의 행실과 나의 수준을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명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 그 증명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여러분들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지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 그 영혼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장애물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죄에 대한 용서의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인가요?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속에 안 계시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그 사장님 만나러 가듯이 결제 받으러, 기도가 아버지한테 떼쓰는 게 아니라 마치 사장님에게 결제 받으러 가는 그런 직원과 같은, 사원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고 있다면, 또 그렇게 어렵사리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면 아직 성령을 못 받았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막 거리감을 두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 이후에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그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칭의, 의롭다, 칭해지는 존재구나, 이 마음의 안도를, 또 안심을, 또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양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종과 양자, 종과 아들의 그 차이로 설명을 해줍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또 하나님의 딸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종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나갈 때 혼나지 않을까? 내가 뭐 실수한 거 없을까?
경직됩니다. 종은. 그리고 종은 실수하면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종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면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도 그 사람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일들이 이 종에게는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 종이 실수하면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실수해도 실패해도 등짝 한 대 맞으면 끝나요. 아들이 뭐 수십억, 수백억을 까먹었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막 괘씸하고 속상하죠. 또 아들은 막 개면쩍고 면목이 없고 정말 너무 죄송하죠. 근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겁니까? 아들인데, 내 딸인데. 이것이 바로 종과 바로 아들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원과 자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직원은 혼날까 봐, 뭘 잘못한 거 책 잡힐까 봐 늘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차 좀 쓸게요. 아버지 뭐 좀 사주세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사원이 사장님 집에 가서 냉장고 막 벌컥벌컥 꺼내고 이거 마실게요? 이거 못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처럼 사원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들처럼 딸처럼 자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처럼, 그리고 회사 사원처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종과 이 아들의 차이를 너무나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는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죄의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종의 상태였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일한 반열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죄송한 일들이에요. 너무나도 면목 없는 일들이고 내가 빨리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일이에요. 한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너 내 아들 내 딸 하지 마,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결과가 구원으로, 또 구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다니, 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 감격과 감사 속에서 이 로마서 8장 후반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아빠랑 아버지와 살고 있는데 막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서로 불편합니까? 아들도 편해야 되고 또 아버지도 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내가 종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녀처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또 마음의 안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신분 바뀐 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실제적인 혜택이 자녀에게 주어지는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많죠? 없어.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줄 게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거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여러분들 안 믿으시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7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 뭐가 됩니까? 상속자. 양자가 되면 법적인 모든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자, 상속자는 부모님의 조금만 받습니까? 전부를 다 받습니까? 전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부를 다 받는 거죠. 하나님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로 탁 어떤 까만 승용차 타신 분들이 와서 탁 상장을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철수 씨, 또 영희 씨는 우리 삼성, LG, 현대, 뭐 CJ 어디로 갈까요? 우리 그룹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 내일 목욕 제기하고 화장하고 계세요. 아마 어떤 그룹에서 여러분들 멋 모르고 찾아갈지도 몰라요.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대기업 얘기했더니 이게 조금 기분 좋아지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성경 17절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거 아까보다 아멘이 좀 한 2명 적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길 원하십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뭘로 보여주셨냐면 가나안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잖아요. 양자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법 안에 들어오면 나의 양자, 내 백성, 나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증표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뭡니까? 땅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고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또 든든하게 지켜주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법적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어떤 땅을 소유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거대한 땅. 그냥 뭐 100평, 200평이 아니라 나라, 뭐 중국, 러시아, 뭐 캐나다, 미국, 어마어마한 그거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기업을 초월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는 그 자격이 신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딱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는 상속자입니다. 저는 상속자입니다. 안 믿어. 왜 이렇게 안 믿지?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서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 자부심이 이거였구나. 여러분들 빨리 나중에 그것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어. 이게 진짜 상속자구나. 정말 실제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양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 자격,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 상속자의 신분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요, 종은, 하인은, 사원은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이쪽 가문의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능력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아버지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실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능력이 우리가 출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는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서 자꾸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 감정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말씀 속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자녀의 특권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의 특권은 고난과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인가요? 가족이 되면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가족은 아픔도 함께 하고요, 영광도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이 안 좋아서 막 좋은 집 살다가 사골세 방으로, 막 단칸방으로, 또 지하방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그 어려움을 자녀들이, 가족들이 함께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또 아버지 사업이 이게 번창해서 막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그걸 누가 누립니까? 가족들이 그걸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잠시 믿음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면서 가족 속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 핍박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욕당하셨고, 우리 대신 신문 받으셨고, 우리 대신 살과 몸이 다 찢겨지시며 피를 다 흘리시는 그 모든 것을, 고난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결말은 뭐냐면 해피엔딩, 우리의 결과는 바로 영광의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고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도 우리가 함께 겪지만 결국 훗날, 마지막 날 그 놀라운 영광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사람이 바로 자녀된, 우리 신분을 지닌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바로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종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노예로, 사원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시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 친밀하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상속자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고난도 겪겠지만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결말은 바로 해피엔딩이다, 영광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